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으며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에서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의 백성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사장들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거룩한 것과 그 밖에 있는 것은 속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어떤 사람 목소리 낼 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홀리보이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데, 우리의 어떤 목소리, 어떤 우리가 입는 어떤 그 옷 복장,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근사해 보이고 멋진 그런 태도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이 거룩이고요. 그 밖의 것은 속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함과 속된 것이 나뉘는데 또 이 속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막의 휘장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속된 것인데,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정결하고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들 안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이 안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지성소는 또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자기를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함의 정도가 또 달랐어요. 이 범죄 행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됐는데,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경범죄 같은 경우는 성막들의 놋제단만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소 밖에 있는 놋제단만 더럽혔고, 그리고 여럿이 함께 공동으로 부주의한 죄를 짓게 되면 그 더러움이 성소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악의적으로 고의로 범죄를 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죄인데, 이것은 지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속된 것, 그리고 그 속된 것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셨는데, 그 전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그들은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어떤 일정 기간의 시간에 대하여 거룩함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 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 자기는 계속해서 그 잘못된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서 돌이켜서 정결해지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속죄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하고 싶지만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너무 우려가 되셔가지고 제사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계속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요, 거룩함의 상태에 있다가 불경하게 이 죄를 짓게 되면 불경하게 되어서 정결한 상태로, 그리고 더럽혀지면 부정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머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자꾸만 죄를 지어서 범죄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거하느냐? 그 불완전한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인가? 그래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5대의 제사인데요. 당시의 제사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복잡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루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제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 의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를 뭐 그렇게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이 옛 언약의 제사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의 대속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번제에 대하여입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졌습니다. 거룩한 날에도 빈번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서 흠없는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웠어요. 먼저 예배자가 성막의 바깥의 뜰에서 자기 짐승을 가져옵니다. 자기 형편대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가져와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머리에 손을 얹는 거, 그냥 이렇게 살짝 얹어 놓는 게 아니고요, 꾹 누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꾹 누르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짐승이 자신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짐승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하나님, 이 짐승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습니다. 이런 뜻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자가 안수를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합니다. 아니면 시편 하나를 낭송하거나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예배자가 직접 그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자가 짐승을 잘게 잘라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머리와 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진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번제의 주된 목적은 예배자의 죄를 속죄하는 데 있습니다. 번제는 죄를 제거하거나 사람의 악한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냥 일시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죄인은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이에요. 번제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없애거나 예배자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진 않아요. 그 죄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해요. 신약에 이르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성을 누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는 그랬습니다. 다만 이 죄인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저 진정되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번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들은 예배자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고 죄 용서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는 소제입니다. 소제. 매일 번제를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곡물을 드렸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추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아무거나 그냥 손에 걸리는 대로 드린 게 아니고요. 예배자는 자신이 가져온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거기에 유향을 첨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중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뿌려서 제단 위에서 기념을 삼아 불살랐어요. 그리고 태우고 남은 나머지 곡물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먹었습니다.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생산한 그 열매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수고를 통해 소득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거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인정하는 마음에서 소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소제는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처럼 소제도 평생 반복해가지고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죄성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 옛날에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용서를 구했어. 그 다음엔 쭉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고, 반복해서 감사하고, 반복해서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소제로 우리가 곡식을 드리지 않지만 뭘 드리라고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그냥 건성으로 앉아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지났구나, 야 설교 끝났네, 자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가사가 떠 있으니까 그냥 읽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찬양 인도자가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볼 때나 또 여러분들을 볼 때나 이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목사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를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리지만 화목제는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만 드렸어요. 또 다른 점이 뭐냐면 번제는 짐승 전체를 불태우는 것이고 소제는 곡물의 일부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 화목제는 뭐냐면 제물의 특정한 부위를 소의 기름이나 간이나 이런 것 일부를 태워서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도 먹고 예배자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화목제의 초점은 속죄에 있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순서가 그랬어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화목제는 뭐냐? 성만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에서는 예배자가 잔치 식사를 즐기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신 손님이라면, 성만찬에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포도주와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이 성만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열심히 막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내가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해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넷째는 속죄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속죄제의 의식은 다른 제사들과 비슷했지만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 속죄제는 죄가 일으킨 더러움을 다뤘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예배자가 드리는 그런 제사가 달랐습니다. 만일 일반 백성이나 지도자가 일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면은 그 사람들의 죄의 심각성은 비교적 작았기 때문에 성소 밖에서 그렇게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좀 더 심각하죠. 그래서 휘장 앞에 놓인 그 분향단의 뿔들에 피를 발랐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곳에 피를 발랐죠. 그럼 만일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냐?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죽어요. 속죄소 위에 그리고 그 앞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교제가 단절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영혼이 메말라요.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영혼이 메말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내가지고 마구 죄를 지어요. 은혜가 더하는 곳에 죄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가지고 방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예수를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막 죄를 지어요. 그리고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회개하면 되니까 마구 사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곳에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가지고 마구 범죄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유익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것인가?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완벽하고 무죄한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요. 불평과 짜증이 늘어납니다. 광야의 길, 이 인생의 광야 길에서 하나님 없이 홀로 걸어가니까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달려가도 고달프고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때때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가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도 하죠. 좀 이렇게 그것을 죄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방식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개신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덤덤하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유익을 누리려면 반드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정말 그렇게 매일 철저하게 자신을 막 이렇게 분석하고 고백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해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속건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속건제는 배상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배상하다, 돈을 배상하다 할 때 그 배상입니다. 속건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졌어요.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었거나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서원했던 거, 11조를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드려야 했는데요. 다른 제사와 달리 예배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이 잘못하여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20%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계명 중에 하나를 어겨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거짓 맹세를 한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 대한 빚은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이 속건제의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를 끼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욕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무시하는 말을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힘들게 했다면 반드시 사과를 하고 또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지만 밀양에 보면 그러잖아요. 전도연 씨가 자기 아들을 잃고 정말 힘들게 마음을 추스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감옥을 찾아가는데 그 가해자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멘붕이 오게 되죠.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핵심이죠. 내가 스스로 나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런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너에게 어떤 네가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 재물을 그대로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다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5대 제사를 나눴는데 옛 언약의 제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고요. 죄 용서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만 진정시켰어요. 내가 받을 죄값을 짐승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믿는 자들은 뭐냐면 달라요.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회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묵은 때와 같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렇게 자리한 것들이 그 죄악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른 사람과의 그렇게 깨어진 단절된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